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찾으셔서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7쪽입니다. 신약 성경 247쪽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신년맞이 이제 특별 기도회로 다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녁 기도회 때 중독과 은혜, 그죠? 중독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는데 오늘은 좀 한 주 동안 와서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는데 좀 정리를 하는 의미로 중독을 넘어서 헌신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레지널드 한번 읽어주세요. 데디케이션, 헌신, 에딕션, 중독을 넘어서 헌신으로 우리 다카와이상 헌신으로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필라델피아 켄싱턴에 가면 좀비 거리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 좀비 거리에 가보면 우리가 중독 이렇게 그런 단어를 떠올리면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거리가 좀 생각이 아마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독하면 저런 분들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머릿속에 많이 떠올리는데 여러분 저런 중독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저 사람이 저 지경이 되었나 이런 생각과 함께 저렇게는 안 되어야 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둘 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좀비 거리에 있는 저렇게 중독되신 분들처럼은 아니지만 그 가까이 중독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폰을 잠시라도 손에서 놓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우리 포노사피엔스, 뭐 요즘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고 포노사피엔스, 폰을 든 지혜로운 인간, 뭐 이렇게 하는 말도 있고, 그리고 폰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끊지 못하고 이렇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가 늘 충만하잖아요. 뭔 일이 조금만 이렇게 충돌이 생기면 화를 불컥 내는 그것도 일종의 그 감정,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그 감정에 이렇게 감정 표출에 중독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게임에 뭐 인터넷을 잠시라도 접속을 안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또 우리가 지난달에 2번 다루었던 것처럼 어떤 분은 돈 문제만 나오면 모든 생각이 머니에 대한 머니 이런 생각이 가득한, 그래서 돈 문제만 나오면은 막 이렇게 사람이 긴장하고 위축되고 또 이렇게 예민해지고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집착이 중독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집착이 계속되면 여기 이거 보시면 이제 에덴 동산에 제가 이렇게 두 나무에 대해서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두 나무에 그 중독이 되어서 저 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면 묵상하고 저희 열매를 먹을까 말까 막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먹고 따먹고 어떻게 되냐면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어 쫓기는 거죠. 중독이 유혹이 오고 그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극복하지 못함으로 어떤 그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중독이 되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죠. 그리고 또 출애굽 광야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그 60만이 나와요. 어른들 20세 이상의 사람이 60만이 나왔는데 그 60만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죠? 2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기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오랜 노예 생활 속에 그 노예 의식이 중독이 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애굽이 더 좋았다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이제 지키시고 먹이시고 돌보셨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 이렇게 그 중독된 의식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 광야에서 그 생애를 마치고 말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중독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중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폰이든지 게임이든지 아니면 어떤 감정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돈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중독하는 마음을 그냥 이렇게 놔두면 그 마음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전반을 좀 먹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그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 기대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이란 무엇인가? 우리 What is addiction? 우리 한번 다카바이상 이거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난데스까? 이게 난데스카구나. 어쨌든 중독이란 무엇입니까? 중독이란 addiction, 그죠? 중독, addict란 말이 사실은 여기 우리 아멜리아가 있는데 불어의 의미로 저 addiction이란 단어가 불어 원어에서 왔는데 박혀 있다는 뜻이래요. 못 박혀 있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벽 같은데 못으로 탁 무엇이 박혀 있는 상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 중독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중독이란 어떤 대상이나 생각, 감정에 집착하여서 그 하나님 주신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크게 2가지 중요한 특권을 주셨는데 뭐냐면은 첫째는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인간에게 주시는 그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2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유가 필요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어졌으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사랑. 강요되지 않은 자원함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으셨는데 그런 그 자유와 사랑 가운데 지어야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생각과 감정에 집착하여 이게 구속되는 거잖아요. 구속되어서 그 하나님 주신 삶,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중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죠. 이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여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독 그 이면에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 레지날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 뒤에 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다. 에딕션 뒤에 우리 다카바이 선생님. 이게 어떤 알코올 중독이든지 아니면
물질 중독이든지 쇼핑 중독이든지 게임 중독이든지 분노 중독이든지 이런 중독 뒤에는 뭐가 있다는 것이냐면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그 속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이전에 인간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만물 사이에 어떤 그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시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어땠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약점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상태를 이렇게 못 봐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러는데, 여기에 보면 너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로서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창조주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욕망 안 해도 될 것을 욕망하게 만드는 거죠. 피조물로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피조물로서 행복하게 안 살고 뭐와 자기를 견주냐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사단이 욕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욕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욕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욕망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계속 쳐다보고 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를 상상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수없이 많은 다른 나무들도 있는데 그 열매도 있는데 에덴 동산에는, 그런데 그런 건 다 놔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클로즈업해가 계속 보게 만든 거죠. 그러다가 딱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레지날드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안 보이죠, 요 끝에. 여기까지만 한번 읽으면, 그래서 여기 보면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 이게 바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와가 다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고 결국은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독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나와요. 중독의 메커니즘이 뭐예요?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 따라서 이렇게 그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다가 실행에 옮기고 실행에 옮긴 후에 중독되어서 이제 그 어떤 그 상태를 못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범죄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그 어떤 대상이나 물질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유혹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그 욕망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욕망하게 만들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이 하와와 아담에게 이렇게 작용한 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에 졸고 싶잖아요. 뭐 그냥 이제 조금 이렇게 아니 그러지 않은데 막 졸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유혹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유혹을 여러분 다 긍정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고 싶으면 자야지 하고 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여러분 돈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돈뿐만 아니라 뭐 게임하는 것, 게임하고 싶잖아요. 재미있으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다 하면 안 된다. 쇼핑 중독, 쇼핑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면 내 속에서 오는 욕망도 그 욕망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 있는 욕망인지 아니면 이 욕망 이면에 사단의 역사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옛날에 술 권하는 사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가 술을 많이 권한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은데, 요즘 뭘 권하는 것 같으냐면 욕망을 권하는 것 같아요. 보고 싶냐 봐라, 하고 싶냐 해라, 먹고 싶냐 먹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의 육체적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을 하고, 욕망을 이렇게 욕망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그리고 아주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욜로가 뭡니까? You live, you only live once. 그죠? 그래서 너는, 너의 인생은 온전히 한 번밖에 안 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나는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욕망에 대한 긍정인데,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욕망을 점검해보고 그 욕망이 옳지 않다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욕망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아까 맛있는 냄새가 우리 점심 식사 준비하면서 났잖아요. 식욕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라면. 식욕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야 먹어야 우리가 또 사명 감당하니까. 또 예를 들어서 소유욕,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의 물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니까 그 사람의 소유를 이렇게 네가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소유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소유가 필요한데, 근데 그 소유를 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욕망의 범위가 있고, 그 욕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no problem. 오히려 그건 성경이 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하게 하는 것처럼 금하신 것을 넘어가는 게 이제 그게 영적인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고 그런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저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욕망이 생긴다고 다 욕망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욕망대로 살면 안 되는가 하면 그 이면에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독 이면에는 어떤 영적인 역사가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지력의 예, 우리 레지날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자존심의 상실과 또 이렇게 의지력의 약화. 우리 다카바시 상. 예. 그래서 이 공통되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물질이나 행동에 집착하고 중독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중독된 이 상태 좋아, 계속 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그런 중독된 상태나 집착하는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독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착하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또 이렇게 어떤 자기를 이렇게 방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점점점 자존감이 상하게 되죠. 자존감이. 나는 이런 것도 내가 마음대로 안 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도 못하는 존재구나 하면서 자존감이 상하고, 그 자존감의 상함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또 다른 의지력이 약화로 가고, 의지력이 약화되면 자존감이 상실로 더 이렇게 이 반복 악순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 그 하던 일을 한번 집착과 중독에 빠지면 시작은 자기가 했지만 어떤 행동 물질 대상에 빠지는 일은 자기가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거기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에 어떤 게 생기냐면은 딱 중독이나 중독 전 단계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성경 읽기라든지 묵상이라든지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 읽고 좀 성찰하고 또 기도하려고 할 때에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옛날에는 예수님 믿고 처음에는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았고 그런 시간을 일부러 가지려고 콰이어 타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난주 우리나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중독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이걸 부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그 중독된 것을 계속 중독시킬 정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억압하는 두 가지 마음이죠. 자기가 중독된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또 자기가 중독된 상태를
이렇게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자기 스스로 또 억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하면 그런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모습,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각성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말씀 그런 조용한 성찰의 시간을 아예 안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중독이나 중독 전 단계에 있다는 그런 표시가 뭐냐면은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거, 개인 기도가 안 되는 거, 그리고 말씀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그냥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혼자 있으면 음악을 틀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 유튜브를 보든지 쇼츠를 보든지 넷플릭스를 보든지 그렇게 해야만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이제 고장나고 있는 증거죠. 제가 볼 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좀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정체성이 상실돼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두 가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할 수 있는 특권, 자유로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중독이 되면 자유가 상실되죠. 어떤 물질이나 대상이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리고 이게 자유가 없는 구속된 상태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만물을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독 딱 되고 나면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이렇게 서로 떠넘기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체성이 상실되는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면서 살 수가 없고 내가 구속된 그 중독된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과 그 물질과 그 생각과 그 습관에 계속 가는. 그래서 쇼핑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아니면 게임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일을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일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본분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본분은 완전히 상실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결국 가정이 깨지고 교회 생활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목사님이 아주 그 신실한 자기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오시더니만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제가 교회를 더 이상 못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뇨. 이러니까 제가 요즘 주식을 하는데 너무 주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일을 더 이상 못 섬기겠다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하던 일은 다른 사람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하고 자기는 그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주식을. 이게 뭐예요? 중독인 거예요. 중독. 주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주식도 내가 우리 오늘 돈 걱정 없는 인생 그 책을 보니까 주식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식을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적으로 하면 그게 문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집사님은 단기 차익을 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중독이 되게 되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될지를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돌보지 못하게 되고 공동체 식구들도 못 돌보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독의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다카바이 쌤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레지날 중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사실 이거는 뭐 심리학적, 뭐 의학적 이런 게 있지만 성경을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켄싱턴 거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구든지 잘못된 집착과 중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중독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도 제가 이번에 이런 말씀 준비하고 하면서 느낀 게 유수 중독, 우리 아마 50대 아저씨들이 많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 관심이 많고 세상의 어떤 그런 유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저한테 뭐 이런 그냥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중독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까 보셨지만 조금만 틀어버리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선악과 열매 바라보고 그거를 묵상하는 게 쉬울까요? 눈에 보이잖아요. 선악과 열매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물을 바라보고 그 사물을 묵상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을 사랑하고 행동을 묵상하는 게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그걸 방향을 조금만 틀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이 욕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욕망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 그런 어떤 틈탈 때 이 욕망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욕망을 따라해 봅시다. 욕망을 점검합시다. 내 욕망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욕망 점검의 기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 있는 욕망인가?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단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게 하나님 주신 욕망의 범위 밖에 있는, 네가 마음에 드는 삼손처럼 네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아내로 삼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하셨잖아요. 아담이 하와 한 사람하고. 그런데 삼손은 자기 눈에 드는 사람은 다 이렇게 자기 여자를 삼으려고 했다가 들릴라를 만나가지고 삼손의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하나님 주신 욕망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이 뒤에 사단의 영적 역사는 없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역사는 없는가?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이런 욕망에 연약한, 중독에 연약한 존재, 나도 무엇인가 중독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한 자신의 상태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앉아 있을 때 뭐가 올라옵니까? 내 생각, 저 밑바닥에 있는 생각들이 올라와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요즘 너무 욕심부리고 산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요즘 이렇게 나태해진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요즘 다른 사람을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예수님도 지난주 본 것처럼 새벽 5일의 미명에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조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구든지 잘못된 집착과 중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레지날. 우리 레지날, you must always look back at yourselves. 오케이?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이렇게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돼지하고 다르고 어떤 짐승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너무 바쁘면 좀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바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2025년 한 해는 여러분 광야로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부족해요.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게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제 속에 좀 이렇게 버려야 될 생각들, 가져야 될 마음들, 이런 것들을 좀 주시고 또 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우리 다 같이 가집시다. 그래야 여러분 중독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게임에, 쇼핑에, 아니면은 누구를 미워하는 분노의 감정에, 또 아니면 걱정, 염려하는 그 감정에, 아니면 돈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니까요. 자, 두 번째, 우리 레지날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레지날드. 네,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이번 다카바시상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이 말을 좀 풀어서 우리 말로 읽어보면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계셨는데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노예의식을 버리지 못해가 중독된 노예의식을 버리지 못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슬픈 역사를 우리가 보았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마귀가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시험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욕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그것을 범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그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또 하나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근데 여러분 그 방금 말했던 게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 사건이신데, 그 앞장에 뭐라고 됐냐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마귀가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이미 뭐 어떤 돌을 떡이 되게 만들지 않더라도 그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성전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안 다치는 어떤 그런 입증을 해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안 해도 될 시험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만들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속삭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입 닫아. 사단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입 닫고 물러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명기 말씀을 다 인용하세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여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갖고 오세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갖고 오셔서 사람이 떡만 갖고 사는 게 아니다. 이 사단아, 사람이 사는 것은 떡도 필요하지만 떡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단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입을 다물죠. 그리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내 발을 이렇게 보호할 거다 하니까, 이번에는 제가 글을 찾지는 않았는데 신명기 6장의 10몇 절의 말씀에 뭐를 인용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경배하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한 그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그 뛰어내리라는 말을 이렇게 막아요. 그리고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갖고 오셔서 신명기 말씀으로 사단의 그 계계를
이렇게 퇴치하신 이유는 바로 이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이 주는 이런 중독을 향한 집착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힘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의지해야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는 언제든지 중독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중독돼도 중독된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 중독된 상태를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말씀의 분별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단의 영적인 유혹과 또 시험과 집착하게 하는 것과 또 중독되게 하는 그 일들을 잘 분별하려면, 폰 중독을 벗어나려면, 여러분 게임 중독을 벗어나려면, 일 중독을 벗어나려면, 또 걱정 중독을 벗어나려면, 분노 중독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그것이 중독이라는 걸 이렇게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원리라는 원리.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읍시다, 조용한 시간 가집시다 이러는 것이 그냥 그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해놨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여러분, 이거를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는데 사람이 그걸 어기고 3층에 올라가가 그냥 뛰어내려 버렸어요. 나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상관없어 하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발목이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 인정하지 않든 인정한다고 말하든 않든 그 사람이 지구에 사는 한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받듯이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영적인 원리. 하나님 말씀을 의지 안 하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조용한 시간을 앞에 가지라고 했다면 혼자 말씀의 이 시간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25년도에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좀 나오시라. 나오셔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혼자 잘 못 깨달으니까, 중독에 대한 말씀 여러분 혼자 깨닫는 것보다 이 주일날 준비를 열심히 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분별을, 나를 거기에 비춰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순종하는 거죠. 순종. 아, 내가 조용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겠구나.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내 혼자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경 신앙서적도 읽게 하는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도 공부하게 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주변 이웃들도 섬기게 하시는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이걸 여러분들이나 제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레지날 액티브리,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커미티드,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카바이상.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헌신은,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제일 큰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돈을 쓸 때도 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돈을 쓸 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는 세상 경영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렇게 전도 명령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말했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도 중요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뭘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 가족을 좀 사랑하세요. 가족.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또 누나 아니면 남동생, 이 사람들을 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냥 개 보듯이 닭 보듯이 하지 마시고 가족을. 그런 분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된다. 사랑. 그리고 영적인 가족을 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별로 표정들이 안 좋아요. 저를 좀 사랑해 주시고 옆에 있는 지체를 좀 사랑해 주세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 주실랍니까? 네. 아니 잘 안 되지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자꾸 가게 돼 있냐면은 우리 몸은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의 관심이 항상 어디에 가게 돼 있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욕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욕망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뭘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냐면 죽을 몸을 지배하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몸의 사욕이에요. 사사로운 욕망. 그래서 죄가 우리의 몸의 욕망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한다고. 자고 싶은 욕망, 먹고 싶은 욕망, 돌아다니고 싶은 욕망, 막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싶어하는 욕망, 뭐 그런 욕망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한다고. 지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드려지면 저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 지체를, 내 손을, 내 발을, 내 눈을, 내 입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도록 드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욕망을 통해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이 선악과를 욕망하게 만들고 또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안 해도 될 욕망을 자꾸 욕망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 그런 욕망을 이기는 길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 우리 교회가 요 근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영현자매 의찬형제가 방송하고 또 우리 재훈자매가 찬양하고 또 우리 뭐 지체들이 저기 다인자매 PPT하고 전부 다 전 청년의 지금 뭐 일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봉사하는 게. 저는 제 기억에 누군가에게 말했지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 ESF 주보를 필사를 했어요. 제가. 지금은 타이핑을 치는데 그때는 손으로 써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2학년 때부터 뭐 잘해서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예배에 안 빠지고 나가니까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걸 하면서 예배를 빠질 수 없게 됐고 예배를 빠지면 주보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대학교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예배를 ESF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결과적으로 한 번 빠지긴 했습니다. 신금 받으러 갈 때 그때를 빼고는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믿음을 오늘날 저의 믿음에 이렇게 주춧돌이 되는 결과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우리 속에 불필요한 죄의 욕망이 우리 자신을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우리 다카바이상 한번 읽어주세요. 네, 조용히 하나님 앞에 Stay quietly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좀 머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하루에 못하면 적어도 10분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오백 뭘지 아시죠? 복종입니다. 복종. 주인에게 종이 복종하듯이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우리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드립시다. 우리 닭가메상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드립시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부탁합니다. 첫째는 조용한 시간을 좀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집시다 하는 거 한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합시다.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하자. 그리고 세 번째, 적극적으로 헌신하자.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BC와 AD가 나누어지는, BC는 그동안 이렇게 뭔가에 집착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 그게 어른이잖아요. 어른은 뭡니까? 누군가를 내 마음에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데, 그런 주 안에서 성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또